편 33편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편 12절에서 15절까지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같이 읽습니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그 앞에 10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은 무산시키시며 만 백성의 계략들은 무효로 만드시지만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로다. 지난주에 우리 그 부분을 공부했죠.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우리 오늘 읽은 부분을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무슨 자기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어떤 사람이 멋있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거, 어디를 가겠다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장사를 하고 얼마나 멋있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근데 거기 하나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으나 안개니라. 너희가 뒤에 뜨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오늘 이런 헛된 자랑을 하는 이 헛된 자랑 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1년을 계획을 세웠지만 그래? 그 1년? 그 1년 속에 네가 1년을 살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세요.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계획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이라는 거 설명했죠. 근데 이제 그 11절에서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지금까지 다 그대로 이루셨어요. 앞으로도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블루프린트예요. 이 속에 모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선다. 그 말은 절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게 이르로다. 사람은 한 세대는 가고 또 세대가 돌아오고 한 세대는 가고 또 세대가 돌아오고.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 그러면 우리 여기 제일 나이 어린 우리 에리카를 포함해서 앞으로 100년 후면 거의 없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이 시대가 가요. 그리고 또 시대가 오지만 그 시대 또 가요. 그러지만 이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게 이르로다. 그러니까 세대가 바꿔지고 또 바꿔지고 바꿔져도 주님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계획, 우선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계획이 주님 앞에 옳은 계획인지, 이게 과연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 이 모든 것을 항상 주님을 먼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아무리 멋진 계획을 해도
이룰 수가 없고, 설로 사람들이 자기가 그 계획을 이루겠다고 해서 이루었다고 합시다. 하나님 없는 그 계획은 결국은 그에게 절대 포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절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그것을 여기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는 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도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민족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죠.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자기 상속 민족으로 삼으셨거든. 그리고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안 믿어도 민족적으로는 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믿지도 않고 불신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합 왕, 이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뭘 하십니까? 나만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서 지금 도망을 왔습니다. 이 이세벨에게서부터. 이제 저를 데려가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우리 엘리야에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하셨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야한테. 그렇죠. 아직도 그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바알이 완전 바알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팽팽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3,000명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항상 렘넌트, 남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해갖고 다 망했지만 다는 아니었다고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여호수아, 갈렙. 물론 소수지만 다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한 자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후세를 이어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족보를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놓고 아브라함 이삭을 놓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 잠깐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잠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나오신 마리아의 그 남편에 대해서 족보를 얘기하면서 뭐라는가 보세요. 1장 16절 보세요. 이게 특별히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이제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 저 위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놓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놓고 유다는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그리고 그 마리아의 남편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쭉 보면 그가 그냥 그 소문을 듣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자기 약혼조가 임신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 그게 알려지면 공개적으로 처형을 받으니까 그래도 그런 일은 안 당하도록 조용히 이제 정리를 하려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경솔하게 금방 결정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항상 가들리 경건한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바울 사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참 그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비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세요.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나와 여러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어떻게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이방인의 대표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상속 유업을 받을 것을 성경은 신약성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에베소 1장을 봐요. 에베소 1장.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상속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는 그런 복된 민족이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에베소 1장 1장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1절. 자, 이 11절은 이제 여러분 에베소 교회 멤버들이 거의가 다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연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상속 유업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의 일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 상속의 유업이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참, 우리도 복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 됐다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깐 골로새서를 봐요. 골로새서 3장. 참 이걸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 3장에 뭐라 했습니까? 골로새서 우리 3장 23절을 보세요. 골로새 3장 23절 24절 또 너희가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24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노니. 그래서 이 상속의 보상, 상속의 유업,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을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속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를 더 봐요.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세요. 자, 우리 이 요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상속자. 근데 이게 보통 상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속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어메이징이죠. 참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 엄청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는 복받은 개인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33편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는데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주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개개인이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지 않냐면 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 이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못 받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상속의 민족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믿는 사람만 그 상속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믿음으로 상속을 받을 그런 영광의 복받은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과 인 제너럴,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12절은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3절 한 절을 우리 보고 마치십시다. 거기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이게 주님과 사람과의 관계올시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관찰하시고 케어하시고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첫째는 뭐냐 그러면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신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The Lord looketh from heaven. 그러니까 여기 heaven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자, 그 똑같은 말씀을
4절에서는 자신이 거하시는 곳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셋째 하늘나라죠.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사람들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다 하나님이 보셔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에 다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당장 내 눈의 시야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시야권에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연 만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시야에 있어요. 하나님 다 보셔요. 악한 자의 악한 행위도 보시고, 의로운 자의 의로운 행위도 보시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 다 보셔요. 다 보셔요. 다 보셔요. 다 보셔요. 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여기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이 살피신다는 말을 behold this 그랬어요. 그게 무슨 자세하게 관찰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한번 슬쩍 보고 지나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자세하게. 근데 여기에 특별히 왜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그랬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자, 넓게 하면 모든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의 자녀들, 사람의 자식들,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크나 작으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딱 보고만 지나간 게 아니고 behold, 자세하게 관찰하시면서 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피조물은 아무도 없는데 하여간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어른이 됐든지 애들이 됐든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셔요. 살펴보세요.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에 보여주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하죠. 보통.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이적으로 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는 자식을 항상 생각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놓으면 또 그 자식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셔요. 그리고 살펴보십니다. 악인의 악한 마음과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과 대적하는 마음과 모든 거 다 보고 계셔요. 의인의 의로운 행위와 주님을 충실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이런 모든 의인의 의로운 삶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머리털 하나도 세신다 그랬고 한번 이걸 자세히 우리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어도 잘만 산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재미있게 사는 것도 같고, 근데 나는 왜 이 어려움이 있고,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듣은 매를, 사람들 알아줘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보시고 살펴보시고, 좋은 것도 보시고 나쁜 것도 보시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해서 절대 뭐 완전한 삶 그런 거 못 살아요. 그렇지만 항상 이거, 주님이 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하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바로 하고 살자 이거죠. 이것만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노트를 보니까 2011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7년 전이죠. 1월 첫째 주일날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자, 그 메시지를 몇 주에 걸쳐 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초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배, 아브라함의 종의 예배, 이삭의 예배, 야곱의 예배, 욥의 예배, 다윗의 예배,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동쪽에서 온 세 지혜로운 자들의 예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그 여자의 예배 등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2년 동안을 참된 예배를 드리자는 그 띠임으로 해갖고 또 했죠. 근데 요즘 들어와서 제가 정기적으로 받는 그 크리스천 매거진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편지식으로 온 것에도 매거진도 오는 것에서도 완전히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한 책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여러분 큰 교회는 사람들로 미어져요. 미국에서 몇만 명이 보이는 대형 교회 목사가 쓴 책입니다. 그 퍼블리싱을 그분이 해요. 그런데 진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라는 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리크를 읽어주면서 내가 한 예를 들어줬습니다. 너희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인터뷰를 가면 제일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잡을 얻으러 간다 할 때 뭘 생각하는지. 이제 외적으로야 단정한 복장 입고 그러고 하겠죠. 근데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질문에 답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 묻는 질문에. 이제 그까지 오기 전에 이미 그 서류를 제출해 갖고 거기에서는 됐으니까 인터뷰를 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서류 통과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참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첫째는 그 이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직장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게 다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인터뷰하라 오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인터뷰 가서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지. 인터뷰를 간 사람이 지금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데 딴 데도 보고 시계도 보고 그러면 그 보나 안 보나 가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2011년에 전한 그 메시지, 그때는 내가 이 매거진을 보고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가리킨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어메이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보세요. 교회에 나간 사람은 많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그냥 교회 가는 거죠. 교회 가서 자 이제 교회 예배 참석했다. 그러니까 교회 어텐드 참석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그래서 참 우리 그 성도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것을 또 가리키고 교회의 띠으로도 정해가지고 해오고 이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고 살펴보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일반적인 관계도 하나님 다 보시고 살펴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속의 백성들이 되었고, 더더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살펴보심으로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와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도 보시고, 의인들의 선한 행위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정말 의인으로서의 항상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